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살다 내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봅니다. 아멘. 아멘. 전 세계에서 운천교회만이 있는 레저 인사, 하트 인사,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끝났어요. 목사님 실수했다, 목사님 틀렸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안 되는 사람은 나름대로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이유를 가져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반복되어 들려질 때 되는 이유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아시지요?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어떻게 된다? 샌다. 이곳에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로 운천골짜기 운천교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시작이 달라요. 출발이 다릅니다. 다윗이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입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말이 반복이 많이 되어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되어질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입술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무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당신을 괴롭혔던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 후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당당하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되는 사람은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엿주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기도보다 앞서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왕이 되었고 통치 기간도 똑같이 40년 같았지만은 한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고 다윗 왕은 성공한 왕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울왕이 죽게 되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준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짓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 하였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 어떤 범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대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나니. 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질문해야 돼요. 한마디로 사울왕은 기도를 잃은 사람이었고 다윗왕은 기도를 붙든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묻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윗왕은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뉘어지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운천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자꾸 물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3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뒤돌아보면 이 물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력 가지신 분들, 다양한 은사가 있는 분, 좋은 배경을 가지신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저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 어린 시절 농사 일을 거들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소를 키우느냐고 낯질을 했습니다. 지게를 졌습니다. 도둑 도라지 캐느냐고 나물 찾아 이산저산 다녔던 사람입니다. 미꾸라지 잡느냐고 첨벙첨벙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란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대운천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통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게 주신 그것, 하나님 어떻게 목회할까요?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요? 이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이 끊임없는 질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설교도 하나님 이번 주는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설교를 할까요? 끊임없는 질문. 운동을 할 때도, 걷기를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대화는 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대화를 할까요? 어떤 말을 해서 유익을 끼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천교회에 와서 첫 부임 신방, 번개 신방이었잖아요. 반짝하는 신방이었습니다. 번개 신방을 하면서 연로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운천교회를 섬겼는데 젊은 시절은 그래도 교회에서 역할이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도 없고 돈 없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은 표정이 그렇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나요?
왜 하필 날 이 운천인가요? 하나님 이분들 어떻게 해요? 또 묻습니다. 자괴감에 빠져 있는, 지금도 젊은 시절을 생각하고 과거의 운천교회, 과거의 운천경제만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강력한 믿음이 싹 틀까요? 자꾸 질문하는 가운데, 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80, 90이 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그게 잡초 뽑고 풀 뽑고, 호미질이구나. 호미 선교회 번뜩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호미 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좋은 위치에서 운천 시내를, 운천 골짜기를 내려다보면서 애찬실에서, 식당에서, 창가에서 쭉 보면서 이 좋은 뷰, 이 좋은 곳, 이 운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많은 공간, 비어있는 공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어떻게 과거에 왕성했던 부흥과 축복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내려다보고 기도하기 쓱 지나가는 거예요. 내보고 기도하기, 내려다보고 기도하기.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하기 전에 내려다보고 기도할 겁니다. 마이크 시설을 해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하실 겁니다. 오늘은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이쌍란 장로님이시고 다음 주는 김상일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목회를 해도 목회 계획 하나 속에서도 제 의지대로, 제 계획대로 했을 때는 실패의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진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터득된, 저만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을 안 한다는데요,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데요. 그러면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그래,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들 결혼 안 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저 큰 딸이 결혼 안 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돈 안 들지요? 세금 안 내지요? 누가 감시 안 받지요? 왜 안 하는데요? 왜 못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무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전쟁으로 말하면 수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전노장이에요. 그저 올라가기만 하면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우리의 실수는 전에 이렇게 했으니 잘 되더라.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사건이 주어지면 전에 했던 대로를 고수하는 경향이 깊습니다. 전에 했을 때는 그대로 잘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교회가 매년마다 행사가
지루한 행사가 아니라 새롭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신선함이 있고 뭔가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청소를 하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한때 목회자들 세계에 볼링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링 가방도 사고 볼링 신발도 사고 볼링 기구를 사고 그래서 차에다가 실어놓고 다니면서 볼링을 가는 데마다 만나면 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볼링을 거기에 라인에 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굴립니다. 무의식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폼을 잡았습니다. 합니다. 굴립니다. 딱 서서 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뭉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 공을 굴리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저를 팍 감싸합니다. 어떻게 던졌는지는 모르고 그냥 던지고 누가 눈치 볼까 봐 얼른 화장실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지순례길에 올랐을 때 비행기를 탔습니다. 야간이라 모포를 뒤집어 썼습니다. 작정된 교인들과 함께하는 작정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은 지킬 겁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저도 지킬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비행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뒤집어 썼어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모포 속에서 모포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심이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하, 그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뭐 좋은 배경이 아니고 뭐 백 없고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신앙의 선배도 없었고 그랬던 저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제게는 무기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왜 멋대로 합니까? 왜 시작을 해놓고 하나님 이걸 관철시키려고 합니까? 왜 목적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걸 해야 합니다. 이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내 멋대로 합니까? 왜 주어에 내가 있습니까? 주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칵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출발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군가를 전도할 때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아무개 전도를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까요만 하세요. 까요. 이걸 잘 하셔야 식사를 제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운전을 하면서도 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 운전을 하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걸으면서도 까요. 자꾸 질문하세요. 쉬워요. 제 질문은 아무렇게나 답해도 맞는다 그랬죠? 곤란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쉬워요? 쉬워요? 쉽죠. 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십자가 진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맨날 징징징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열차에 탔으면 내가 이고 있던 짐도 메고 있던 가방도 다 내려놓고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미안하다고 나까지 탔는데 어떻게 짐까지 맡기냐고 여러분 차에 타고 짐보따리를 이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사람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를 잘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굳이 번호를 붙여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응답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참 순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동네 어른들은 참 착하다고 저보고 착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든 저보고 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순댕이가 그런 착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아요. 세상 없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 건축에 감동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돈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집 다 팔아도 안 돼요. 계산해봤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동은 왔어요. 하라고 말씀 왔어요. 어떻게 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확 가슴 속에 훅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많이 내 입에서 설교를 했고 성경을 많이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었지만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질문 속에 훅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쑥 들어와 확고한 믿음이 되었어요. 그 길로 은행장을 찾아갔잖아요. 은행장실 찾아 들어갔잖아요. 제가 소심해서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두드리다가 시간 다 가는 사람, 소심한 사람인데 어디서 그런 담대함과 배짱이 생겼는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받으니까 세상에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내 돈과 같은 느낌이 확 오는데 세상에 이런 부자가 없는 거예요.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그냥 탁 들어갔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계산기 가져와. 직원들 계산기 가져와라. 연필 가져와라. 교인이 몇 명입니까? 얼마짜리를 건축하려고 합니까? 몇 평을 하려고 하시는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설계를 해 주시더라고요.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던 교회였는데 30억 공사를 했잖아요. 엊그제도 그 제 후임자 목사님 만났습니다. 건재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빚이 많아서 어떻게 아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믿어지면 절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교회 아니고 말로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전히 내 교회야.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건축되어서 아슬아슬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습니다. 5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부부는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나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게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수없이 설교를 반복하고 했지만,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이 확 들려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나를 움직여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지식이야. 그건 가짜야. 나를 움직이는 것만 믿음이야.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서 믿어져서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움직이게 만들어요. 아, 성경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와서 내가 성경 공부에 뛰어들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고 믿음은 내 옆에 사람들도 움직이게 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나아갑니다. 다윗이 올라갑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는 뜻으로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알브라심. 너무너무 쉽게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우리 운천교회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물을 흩음같이 쉽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바알브라심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쉬웠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주여, 운천교회 바알브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기 기록한 것, 내 목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바알브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알브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대요. 일전에 행했던 방법이 있고 경험대로 전통대로 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사람은 전에 했던 대로의 방법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에 했던 식으로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내려오는 좋은 전통은 살리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려오던 전통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계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전에 했던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또다시 묻습니다.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올라가리이까? 올라가지 마라.
뒤를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되 전에는 앞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군대용으로 매복을 하고 있어라 말이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 가을에 아마 감리교에 감독 선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갔더니 감독회장 후보들, 연예 감독 후보들이 그냥 6명이나 와서 그냥 인사하고 그러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주여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도 당선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도 당선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한 아버지에게. 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까? 여기도 당선되게 해달라고 저 아들도 당선되게 해달라고. 이야, 하나님 너무 곤란하게 하신다. 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참 곤란하게 하는 질문. 만약에 후보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 하나님, 제가 감독으로 나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더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선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에너지를 쏟기보다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제가 감독이 될까요? 제가 감리사 한번 해볼까요? 라고 질문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강단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던 분들이지요. 저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놓고 저 멋대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기도보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기도예요. 올라가지 마라. 뒤로 돌아가서 매복해라. 24절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뽕나무 꼭대기, 뽕나무 숲에서 군락을 이룬 뽕나무 숲 단지에서 그 바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저라. 자,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요. 쉬워요, 쉬워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낙타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것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해요. 질문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노획물과 양과 염소를 아끼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울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양과 염소를 남겼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예, 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려는 제물로 남겨두었습니다. 좋은 의도였습니다.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병든 증거예요. 병도 중병입니다.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분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인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인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주일 성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다. 언젠가요?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때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그 시간 곧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러 나가는 그때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다, 살았다 선포하는 그 순간 그때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때 말입니다. 운천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적을 우리는 사모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외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자국 딛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 복음이 나가는 그 순간 그때 앞서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25절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중요한 단어 명령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뭐 했다? 행하여. 법궤를 메라고 하면 메어야지요. 아무리 새술에 화려하게 쉽고 멋지게 법궤를 운반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화려한 방법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과 같은 방법이 아니고 어깨에 메어 명령대로 행하여. 아멘.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전도 구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